사랑을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 사실은 성경의 거의 완성이에요.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근데 그거를 잘 못 지킨 게 이제 역사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노예 시대가 있고 그리고 광야 시대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시대가 세 가지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노예와 같이 애굽의 사단의 죄에 하나님 말씀에 떠난 노예 생활이 있고 이제 구원받아 광야길을 걷는 시간표가 있다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나안 시대가 있어요. 개인의 차이도 있고 여러분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예와 같이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인도받냐?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사명을 어떻게 하냐? 이게 다 분야가 한 세 개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중요한 부분이 애굽 시대에서도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400년 동안 기도한 거죠. 근데 이 애굽에서 노예로 나올 수 없어요.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나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도 잘 인도를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경제에 노예된 부분도 있고 인간관계에 노예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예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그 가운데서 해야 될 거, 그 안에서의 그 자유로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뭔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걸 많이 해요. 어,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난 빨리 어른 되어 가지고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학교 나가는 애들 있죠.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어, 학교 다닐 때는 힘들어도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해야 될 거, 학교 다니면서 인도받아야 될 거, 학교 다니면서 뭐냐면 해야 될 거, 그거를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벗어나는 거는 그거는 시간 지나면 벗어나게 되지요. 근데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 빨리 벗어나려고 그래요. 왜? 하기 싫은 거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싫어도 그거를 인내하고 견뎌내야 돼요. 참아내야 되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면은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은 나오는 시간표가 있다고요. 아니 군대 가면 남자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군대 가니까 저희 때는 약간 때릴 때예요. 근데 한 일병쯤 다니까 그 때리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가자마자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때리고 벌 주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삭막하더라니까요. 너무 황당했던 게 아니 그 이제 말년휴가 갔다 오고 이제 2박 이틀이고 3일이면 제대를 하는 사람이 막 자기 밑에 있는 병장을 막 날라차게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부대에서. 그러니까 야, 이거 죽었다 이제 이 군생활 어떻게 하냐. 어. 그리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그 병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눈을 탁 가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뭐가 보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군생활이 그래. 그 사람 그래.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그 탁은 대기할 때인데 딱 일어나니까 밑에 있는 후임병이 오늘은 병장님 며칠 남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일 남으셨습니다. 7일 남으셨습니다. 그걸 불러줘요. 그 나보고 넌 며칠 남았냐? 우리는 그때 2년 2개월 할 때인데 뭐 셀 수도 없지요. 근데 이등병 들어가자마자부터 그 군생활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며칠 남았다고 세는 애도 있어. 어. 그러면은요 못 견뎌요. 못 견뎌. 저 군대 있을 때 세 명인가 탈영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저기 명지대 서울에 있는 명지대 거기 다니 탈영하고 하나는 둘이 탈영했는데 광주 애들이 둘이 같이 탈영해가지고 택시 타고 내려왔는데 일주일 안에 다 잡혀와요. 일주일 안에. 왜? 애들이 20살이 도망가면요. 뻔해요. 뻔해. 친구 집 가 있어.
그것도 뭐야, 자대 배치 받으면은 친한 친구 이름 적어라 그러면 그 적거든요. 그 적은 친구 집에 가 있어. 20살이 도망가면은 아이고 기무대에서 금방 잡아온다니까요. 왜요? 아니 다 견뎠는데, 그전에는 많이 때렸는데 우린 덜 때렸는데 견뎌야 되는데 그거를 안 견뎌. 하나님이 야 노예가 됐다, 내가 지금 노예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거기서 해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돼요. 아니 제 특기가 눈치 빠른 거거든요. 저는 눈치 빨라요 원래. 눈치밥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라요. 특징이 뭐냐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 목사가 되려고 너 이거 절대 도망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특기가 주특기라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경제적으로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몇 번 사인이 오면은 도망가면 안 돼. 그거를 막닥뜨려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왜 받냐? 그거를 막닥뜨리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에서 또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명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태라고요. 그들에게 이 포로돼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많은 걸 깨닫거든요. 뭘 깨닫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었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만들었냐? 우리 가정은 어떤 부분에 노예되어 있냐? 어떤 부분에 포로되어 있냐?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거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거를 뭐냐면은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고 그걸 맞서라고요. 맞서. 예,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뭐냐면은 이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할 때 되게 두렵더라고요. 어, 기도 앞에 설 때도 그렇고 처음에 군종병 하니까 목회자 하는 그 전도사니까 사회를 내가 보잖아요.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 군종병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사회를 안 보면 어떻게 맡겨진 건데. 아니 군생활 처음 가서 군생활 가가지고 야 너 군종병 해라 안 해요. 좀 지나니까 아니 자대배 그 군대를 들어가자 맞는데 우리 그 군모 목사님이 침례교 교단 출신이야. 그러면서 침례교 왔더라니까. 그 친구가 위문 왔더라니까요. 침례교 다니는 친구가 위문에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관계에 있어가지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를 여기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앞에 먼저 뽑았다는 거예요. 너를 못 뽑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단에 갔어요. 여단에 갔는데 나보고 그러다 너 뭐 하는 거 있냐? 잘 모르는데 그것도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대 가니까 이건 빼박도 못해. 너는 군종병 끝. 그냥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면서 야, 너 목회자 되라. 아, 목사님 하나님 나 목회자는 싫은데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난 공부하는 체질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도망갈 부분 가지고 그게 나의 도전거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을 할 때 도망가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싫어가지고 저거 가고 이거 싫어가지고 저거 하고 그러면요 그게 나에게 체질되고 우리의 삶이 돼버려요. 아니 불편한 거 있으면 불편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감내하면서 해야 될 거면은 안 해야 될 거면 안 해도 되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긴 구하되 자기에게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걸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재난과 고통에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인데 첫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나와 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주의 열성과 주의 권능이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나 건져 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기도하고 이사야가 사역하는 게 이 왕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왕한테 죽지.
그 뭐냐면 그거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 가지고 불편하고 힘든 거지만 그거를 기도하면서 감내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피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다는 말은 내가 이거를 모면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이거를 어려움 당해야 될 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야 될 건 힘들고 그리고 갈등되는 거 갈등되고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인도받겠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뭐냐면은 아니 이 친구가 보면 야, 너 어차피 저거 하니까 여기 노량진에 여기 교회가 하나 났는데 여기에 개척을 해라. 아니 너 인생에 어차피 개척 나가야 되지 않냐. 아무리 봐도.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널 밀어주든지. 근데 그 교회에서 너 밀어주지 않아서 나왔잖아. 그러면 야 우리 교단 현실 한번 보자. 누가 밀어줄 때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 개척 나가라. 내가 도와줄게. 뭘로? 기도로. 낭떠러지에서 밀어줄게. 밀어줄게. 나 이거 잘하거든요. 미는 거. 낭떠러지 미는 거 잘해.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 10주년이라고 크로아티아에 놀러 갔다니까. 야 크로아티아 가지 말고 노량진이하러 와라. 너 서울에서 같이 개척을 하자. 우리 세대는 개척 세대다. 아니 그 부담되잖아요. 피해 갔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왔어. 개척의 자리로 다시 온 거예요. 아니 부담된다고 도망간다고 비껴가냐고요. 사명 가졌는데. 장소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그대로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다. 도망만 갈 거냐고요. 도망만. 그게 아니라 그거를 직시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거는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전해야 될 거는 성령 충만 하나 주셔서 내가 도전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어려우면 하나님 어려워야 될 일은 내가 어려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해야 될 건 인내해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될 건 감당해야 되잖아요. 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미명 안에 나를 편하게 하나님이 나를 뭐냐면 편한 길로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안 그렇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죠. 왜? 편하니까. 근데 나중에 돼서는 독거노인 돼서 죽기 싫어해. 독거노인 돼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났을 때 노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망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도망 다니지 말라고요. 목사님 근데 결혼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도망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피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근데 어쩔 때는 뭐냐면 그게 나에게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어쩔 때 나에게 부담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힘으로도 도전할 부분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도전할 거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가 노예되었다고. 오늘 이사야가 너희들이 포로될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라. 그러면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를 못 벗어나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상황이 바뀔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바뀔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제 신앙생활에는 항상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 그 부담을 내가 져야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사람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가장이 됐으면 가장의 역할을 해야죠. 집 나가면 안 되죠. 그거를 뭐로 감당해요? 기도로 또 말씀 붙잡고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듣지도 않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운명이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놔서 모든 후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문제 속에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길 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뭐냐면 가나안을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갈등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를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냐면은 이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도받을까? 이거를 기도 속에 인도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을 거 있으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사명 가지고 또 찾아서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노예돼 있을 때는 목표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 광야길 걸을 때는 뭐예요? 딱 나오지요.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 가는 거. 딱 나오잖아요. 광야길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내가 먹고 살만해. 육신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 편안해요? 아니에요. 이사야는 사실은 편안한 사람이야. 왜? 사명만 안 붙잡았으면은 자기는 노예로 가는 곳, 포로로 가는 곳 아니에요. 살만해. 뭐냐면 이 귀족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귀족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살만하다니까요. 근데 이사야는 살만하지가 않아. 왜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 자기에게 부딪히니까 살만하지 않아. 살만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 가서 살만하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토해낸대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토해낸 게 포로로 와진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만하다는 말은 사명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목표를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은 힘들어 죽겠다고 낙심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든지 그리고 이 노예로 돼 있든지 가나안 땅 가 있든지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편하겠지. 저 사람은 그래도 이 뭐냐면 신앙이 좀 오래됐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도 괜찮고 편안한 사람 없어요. 어?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형은 이제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 조금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야, 뭐가 괜찮아? 교회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그에 따르는 미션이 있고 그에 따르는 인도받을 게 있어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편해. 그 목사가 안 편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안 편해. 왜냐?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죽을 때 편하다니까요. 천국 가서. 그 전까지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찾아서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이사야와 같이 또 이 광야길을 걷는 자들 같이 포로에서 이 돌아오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내 시간표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응답받아야 할 제목, 인도받아야 된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오시옵소서. 자신들의 범죄함을 이 이사야가 얘기한다니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 갇혔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이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고 나니까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왕비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냐? 이세벨 왕후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대. 얼마나 낙심했는지 노된 나무 밑에서 밑에 따라다니는 그 종 내버려 두고 혼자 노된 나무 밑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불러가 달라고. 나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사명 다 감당했다고.
하나님 나 지겨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럴 때 그러죠. 하나님 나 차라리 불러가 달라고. 아직 살만한 시간표예요. 살만한 시간표예요. 엘리야가 그랬다니까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가지고 먹고 40주야를 걸어가는데 생각을 해봤어. 아침에 40주야를 걸어갔는데 아니 그 길은 뭐 며칠도 안 걸리는데 왜 40주야를 걸어갔을까? 40주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현장을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호렙산에 이르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뭐라 그러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주세요. 이 엘리사를 찾아라.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아니 이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방향이 안 맞았던 거야. 뭐냐면 기도에서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7천 제자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그걸 찾아라. 엘리야를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심어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변화되어지는 거라고요. 오늘 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지요. 그 말은 소망의 끈을 확실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버린 자식과 같이 버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고요. 안 버리신다고요. 아직도 막 기억나는 건 제가 우리 어머니랑 참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어머니 화가 나면 빗자루 가지고 때려요. 빗자루 맨날 부러지고 그랬어. 그리고 조금 가면은 나랑 뭐 하냐면 이 양손 잡고 막 서로 이기겠다고. 그러니까 씨름을 잘했다니까요. 나는 어렸을 때 몇 달 씨름 선수도 했는데 씨름을 같이 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화가 나면은 입술이 나와요. 이게 입술을 깨물고 나랑 힘겨루기를 했다. 뭐 왜 힘겨루냐 공부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힘겨루기를 했어요. 보면은 근데 아직도 많이 생각나. 왜 생각나냐? 충격이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힘이 얼마나 센데. 80kg를 드는 거 보니 깜짝 놀랐다는 게 쌀가마니를 드는데.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내 힘이 더 세지더라고요. 힘이 더 세지더라. 그렇다고 뭐 힘겨루기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될 일이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는 싸우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 그 샌드백에 해가지고 주먹질 하시던 양반이라 가지고 거기는 건들면 안 돼. 싸워도 만만한 사람이랑 싸워야 돼. 근데 뭐냐면은 이 싸우는데 갈등하는데 편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왜 네가 네 할 일 안 하냐? 맨날 왜 맨날 도망가냐는 거예요. 도망가냐?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겠죠. 그게 습관화 되면 어른 돼서도 너는 맨날 피하고 도망 다닐 거냐? 남에게 떠맡길 거냐? 너는 맨날 마누라 앞에서 뒤에서 숨어 있을 거냐? 이 말이거든요, 나한테는. 근데 그건 나는 그게 뭔 소린지. 그러면서 맨날 우리 어렸을 때 기도원 생활했는데 그 얘기만 해. 가문의 쓴뿌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쓴뿌리가 있다. 그거 네 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엉거지고 싸웠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좀 주변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걸 되게 연연한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쓰는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버린 자식과 같이 되어도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 상황 이해한다. 너희들의 죄를 이해한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주님 의지하면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저도 사역을 할 때 항상 이게 갈등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신들은 소망이 없다 그래. 나는 소망이 있어 보이는데. 자신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었다 그래. 가망이 없다 그래. 왜 가망이 없어요? 가망 없는 걸 기도하라니까요. 가망 있는 걸 기도하지 말고.
가망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가망 있는 걸 뭐하러 기도해. 그것도 기도하긴 해야 돼.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니 기도는 뭐냐면요. 불가능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면 만남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상황에 따라 열어나가 주시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내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주시려고 그러고 사랑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제까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없냐? 아니에요.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리고는 말씀에 또 보니까 이게 되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옛날부터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속자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속자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 많은 이 만민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성도들 마음속에 딱 하나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 마음속에도 딱 자리 잡았어요. 뭐냐? 우리는 안 된다. 그게 자리 잡았다니까요. 그게 자리 잡은 그게 거기에 소망의 씨앗을 하나씩 뿌려야 돼요. 믿음의 소망을. 왜 못하냐? 우리에게 미래는 장담이 안 돼 있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냐? 우리 오늘 소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 만남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지 않냐? 뭔가 사랑을 큰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나는요 사랑할 사람을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그거는요 남을 사랑하란 말이 아니야. 나를 먼저 사랑하란 말이야. 나를. 나 같은 놈을 누가 나랑 결혼해 주겠어요? 누가 나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하겠어요? 누가 나랑 같이 일하겠어요? 그거는요, 남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야. 뭐부터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 나의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거 할 때 그 다음에 같이 할 사람, 같이 뜨겁게 열정을 나눌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만나게 돼. 인도받게 돼. 제 친구가요. 대학 때부터 대학을 거의 지금도 친구니까 가끔 만나는데 거의 20년이니까 지금 내가 45세니까 25년을 봐왔어. 근데 그 친구에게 영적 문제가 항상 여자들이 있어. 영적 문제야. 나는 무능력의 문제야.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영적 문제고 걔의 영적 문제는 여자야.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붙어. 생긴 건 흉악하게 생겼는데 여자들 이상해. 난 보면 아무 이해 안 되다. 나한테는 안 붙고 왜 그놈만 붙는지 모르겠어. 희한해. 그래서 놀랍게 결혼도 파혼도 2번도 하고 이제는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데 그게 목사야. 목사 안수 받으면은 영적 문제가 도망가지 않아요. 영적 문제가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전화 올 때 있죠. 그러면 거의 그거는요. 원래 전화하기 싫은 인간이야 내가. 근데 적어도 5번 이상은 생각하고 전화한 거야. 전화한 거를.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5번까지 생각 안 하더라고. 그전에는 한 10몇 번 생각하고 전화한 거야. 10몇 번을. 저는요. 남에게 싫은 소리, 남에게 뭐 개입하는 거 귀찮아 한다니까요. 편한 게 좋지. 뭐 남의 인생까지 내가 개입하냐. 근데 나는 맨날 이제는 남의 인생 개입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 왜?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워서 승리하고 바꾸는가를 하는데 그 친구는요. 오는 여자마다 하지 않아. 아버지가 골고루 두루두루 친하게 여자들이랑 교제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2년 사귀다가 2년이랑 같이 양다리도 걸치고 그러면 다 3번째 남자가 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분명히 사귀고 있는데 저 남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 애인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 여자친구들은 다 돌려 그러지. 나는 괜찮아.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나 왜 그러냐 그래도
안 돼. 안 돼. 결혼하기 결정적인 일이 있으면은 어머니 허락을 맡아야 돼. 그래서 어머니 허락 맡아가지고 이제 이혼 수술받게 생겼고, 또 어머니 허락 맞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 내가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일단 사모한테 야, 쟤 100% 이혼한다. 왜? 숨겨진 게 그게 안 없어지냐고요. 숨긴다고 그게 끝나냐고요.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음란에게 속아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합니까? 왜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면 안 돼. 만나면은. 왜 만나? 왜 거기에 빠지고? 여러분 영적 문제 몰라요? 자신의 영적 문제. 부모를 보세요. 부모를. 큰일 있을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피해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가 보네. 표정들이 목사님 많이 그러셨나 보네. 그래서 여러분도 덜 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죠. 그거에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간증해야죠.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조건을, 그 노예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거를 노예된 상태에서 싸워서 이기고 기도하고 바꿔내야지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원래 한 7일이고 한 2년이면 건너가는 길이에요. 거의 2년 안에 말씀 주고 언약궤 만들고 해서 넘어갈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8년을 더 지체해요. 왜요? 누구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평할 때 애굽의 체질이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로 와 있는 거 보니까 애굽 때문이야. 불평하고 원만하고. 그걸 체질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 체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가서 믿음의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다마자 입 닫으라고, 입 막으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서 불평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목표를 알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잖아요.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요? 짜증 나가지고 바위를 2번 치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비스가산인가 거기 올라가서 바람만 봐라. 우리 하나님 참 짓궂죠. 짓궂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눈으로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 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모세고 나머지도 눈으로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싸움을 해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인생 사는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으면은 편안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싸울 건 싸우고 힘들 건 힘들고 갈등된 건 갈등되고 그거를 다 믿음으로 통과한 다음에 간증을 하고 증인을 쓰게 되는 거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를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이 지경까지는 아닐 텐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떼쓰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 변호사들 만나가지고 판결을 할 때 죄가 있더라도 변호사는 뭘 하냐면은 형량을 줄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써먹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교통사고 나서도 그 피해 보상할 때도 그렇잖아요. 못 봤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 거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보상금을 줄여주려고 옆에서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아니 이사야가 그 역할을 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할이 이 역할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도와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될 거 아니었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피해가라는 말이 아니라 은총을 기다리고 은총을 자비를 구하는 거죠. 간절하게. 원하건대 주의 종 고 주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요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로 매맞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해요? 주여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나이다. 하나님 성전까지 유린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 성전까지 멸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돌아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하나님 성전까지 유린당하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은혜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불능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기억하고 구하는 거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일 죽는 사람한테도 가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라고 소리하면 안 돼요. 내일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백구슬 권사님이랑 90세 그 성도 아는 사람을 저랑 같이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리가 약해져가지고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괜찮다고 못 걸어도 되고 천국 가면 더 좋다고. 그 내가 그 말을 하시는 이제 못 걷고 이렇게 말은 이분이 이제 못 걷게 됐다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걷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날 건 확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줬죠.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슴과 같이 뛰게 하옵소서. 사슴과 같이. 왜요? 못 뛰어도 돼요. 안 뛰어도 되고 안 뛰는 응답이 일어날 것도 확신해요. 그러나 뭘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소망을 줘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괜찮다.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보면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1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어떤 상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소망의 날이 온다고. 희망의 날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죄를 깨닫게 돼요. 나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하면요. 드러나. 사건이, 문제가. 숨겼던 것들이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뭐냐면은 애들 말로 뽀록이 난다 그러는데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고요. 죄와 불신앙과 이거는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제일 상처 입는 게 뭐예요? 이런 남자일지 몰랐다. 이런 여자일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왜요? 같이 안 살았으니까 컨디션 좋을 때만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컨디션 안 좋을 때도 봐야 되거든요. 오, 또라이가 돼가네. 정신 문제가 오가네. 계절에 따라 이게 희한하네. 그럼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해. 누가 다 멋진 사람이 돼서 결혼하고 싶지 안 멋진 사람 돼서 결혼하고 싶어. 그거를 알고 깨닫고 치유되면요. 치유될 것 같으면은 너무 좋지요. 영적 문제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제가 우리 엄마랑 같이 손잡고 힘씨름하면서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뭔 말인지. 짝대기 가지고 얻어맞으면서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말씀 붙잡고 말씀 들으면서 알았어. 아, 내가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도망가려고 그러구나. 나는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구나.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도망가는 훈련을 내가 한 거라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맞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맨날 나보고 야 목회해라. 예 맞으러 갈게요. 다들 다른 교회 있다가 엄마 아빠 만나니까 엄마 아빠 만나 좋겠어요. 남 속도 모르고 개척하러 가는데 뭐 좋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나의 자리인 거예요. 나의 자리에 가가지고 내 역할을 해야지. 내 성도들 다 아는데 거기서 내 역할을 해야지. 불거지거나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 이게 직업병이라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이게 내 문제로 느껴져. 내 문제 같아. 내 어려움 같아. 그러니까 미치고 활장할 노릇이야.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안 늘면 좋다. 늘면 문제가 많아지니까. 근데 안 늘면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욕먹는다. 왜냐? 우리 교회 부흥 안 한다고. 이래저래 욕먹는 거야. 이게 좋지가 않아. 근데 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며 싸매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는 멸하지만 선한 자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아내랑 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때려잡을 일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일이에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애들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 여러분 자녀들도 비슷할걸요. 여러분들도 감당해야 되고 도망다니면 여러분 자녀들도 감당해야 되고 도망다녀. 미루잖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여러분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 시간표, 이 시간표 해야 되는데 미뤄.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해. 애들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뭐예요? 우리 딸들은 야 딸아 너희 엄마가 이렇게 속이 좋은 것 같지만 보고 쌓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짝을 때린다. 등짝을. 그래서 지금 놀고 싶지 그러니까 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놀고 싶으면 빨리 끝내고 놀아. 안 끝내고 놀면 찜찜해. 어차피 너희 엄마는 이게 참다가 어느 날 욱하거든. 아빠는 욱하진 않는데 아빠는 아주 엄마를 닥달을 하지. 닥달하지. 나는 안 때려. 엄마를 닥달하지. 그러니까 애들은 선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아. 내가 사악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사람이야. 다른 방법으로 써. 다른 방법으로. 저는 사악해요.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악할 땐 사악해. 하나님 살만한갑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드러날 때 그게 복이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고 인도받아. 근데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해요.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을 숨어서 해요. 숨어서. 그래 숨어서 한다니까요. 왜? 잔소리를 하니까 계속 사사건 건 시비 거니까. 나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잘못해도 별로 얘기 안 해요. 왜? 어느 정도까지 영적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 숙제 같이 공부 같이 해보면요. 나 닮은 부분이 많아. 문제를 읽는데 또박또박 끝까지 차분하게 사실적으로 다 안 읽어. 그래서 틀린 거 보면은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린 경우 많아요. 1번 맞네. 1번 동그라미 딱 쳐. 딱 틀렸어. 2번까지 읽으면 되는데 4번까지 답을 읽고 체크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그냥 선지식 과정을 그냥 동그라미 그냥 아무나 탁 치려 한다니까요. 안다 생각하고. 그거 내 기질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면 안 돼. 기도하면 사람이 나 닮았네요.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해요? 마누라 닮았네. 맨날 남 닮았대. 자기 안 닮고.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돕고 인도받고 문제 끝까지 읽어라. 찜찜한 거는 별표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읽어라. 그리고 아빠한테도 뭐 물어볼 때 한 번 읽고 물어보지 말고 한 3-4번 5번 읽으면 어느 반 정도는 이해한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봐야지. 네 풀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채우려고 그러냐. 한 장 끝내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게 네게 실력으로 남냐. 내가 그랬다니까요. 빨리 물어봐서 빨리 끝내고 빨리 채워야지. 빨리 끝낼 생각만 하는 거야. 이걸 빨리 모면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게 뭐 남는 게 있나요? 내가 최대한 읽어봐서 이해한 만큼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냐 모르라도 그거를 내가 어느 건 알고 모르고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데 내 기질이 안 그렇다니까.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에게도.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까 기도하면서 잡아줘야지. 하나하나.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거 분명히 문제와 네가 지금 이거 대충 얼버무린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다 체크해. 체크해. 그래서 이걸 천천히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해야 될 건 뭐 이해해야 되냐. 말씀해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영적 문제는요. 그 영적 문제는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그래도 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잘 안 돼요. 내가 알고 이해하고 바꾸면 그 영적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저는 뭐 그 습관을 안 고치고 싶겠어요. 저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거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거에서부터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옷과 같은 그거를 그 부분에 그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문제 왔을 때도 그걸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 너가 감당할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숙제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많이 보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내게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못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 역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자비와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도받아진다.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오늘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알아요. 여러분 상황이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거를 거쳐가게 하고 응답받게 하시냐? 거기서 승리하고 나야 여러분과 환경 만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쓰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 받았는데도 목사님 왜 안 바뀔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구할 때 변화되어져요. 우리가 애를 쓸 때, 힘을 쓸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바꿔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못 변화돼요. 원래는. 노력을 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꾸고 변화될 거를 기대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것도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어요. 그럼 하나님 떠나셔야죠. 아니라니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하나님 떠나셔야죠.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출가시켜도 내보내고 결혼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다니까요. 집사람도 맨날 애한테 맨날 문자 보낸다고 하더라. 밥 먹었어? 그러니까. 먹었어. 엄마가 문자하고 전화하면 좀 반갑게 하고 좀 길게 해줘야 되는데 궁금해 죽겠는데 했어. 뭐 했어? 단답편으로. 그러니까 좀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연락이라도 오네요. 연락 안 오는 인간도 많은데 답장이 없는 인간도 많은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우심도 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비참한 결과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른 광야가 됐습니다. 그 마른 땅에도 사막이 샘이 흐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나는요 가나안 땅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러면 기도 제목 줘요. 나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럼 어려움을 줘요. 왜 남의 기도 제목을 가져와야 돼? 남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어 예루살렘이 황폐가 됐을 때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나이까?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지금도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강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비를 부어야 돼. 물이 그냥 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강이 뭐예요? 하나의 강이죠. 강이잖아요. 강줄기. 그게 뭐냐? 북한과 남한강 만나가지고 또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기 강원도에서 그 샘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 강을 이루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매일이 거기에 샘의 우물을 팔고 그 믿음의 이 사랑의 소망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어느 날 출 바벨론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간증할 만큼 응답들을 쌓아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목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걸어가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 가서도 뭐냐? 간증하지 못해요. 주변 나라에 섬겨야 될 그 현장인데 주변 나라에 영적 싸움해야 될 그 현장인데 오히려 거기서 바알신을 섬기고 몰렉신까지 섬겨. 뭐냐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신으로 섬겨서 파멸돼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시라고요. 남 핑계 대면 참 편해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우리 아내 때문에 그래. 애들이 지네 탓이지. 그러면 엄청 편해. 엄청 편해. 나도 편해. 성도들 뭐 문제 있으면 지 잘못이지. 그럼 편해. 근데 응답은 없어. 축복은 없어. 잔소리 하잖아요. 오히려 오만 길로 가. 숨겨. 내가 성도들한테 잔소리하면 성도도 숨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뭐예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상황에서는 못 벗어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하나님 막으신다니까요. 이렇게 도망가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도망가면 될 것 같고 하나님 막으신다니까요. 내게 있는 사명은 내게 있는 도전해야 될 거는 남이 할 수도 없어. 남자로 태어난 사람 여자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꾼다니까요. 가장을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그걸 못 바꾼다. 그걸 감당해야 돼.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회복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 나를 보내셨다. 말씀 붙잡기 좋은 환경에 나를 보내셨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라고 나를 심부름하게 하셨다. 인도받게 하셨다. 축복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현장에 여러분의 기도를 보태는 또 믿음에 헌신하는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역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려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거의 100년 후에 거의 200년 정도 후에 이들이 지금도 지금 몇천 년 후에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만나는 우리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하나님 나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또 후대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